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 사무엘상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439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오늘도 기도의 자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의 심장이 두근거릴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하시고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또 하나님에 대한 설레임으로 이 모든 마음들이 바뀌어져서 더욱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십니다. 기도하면서 크신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이후에 다윗의 인생이 확 바뀌었습니다. 사울은 그를 곁에 두고 싶어 했고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생명처럼 여기며 아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친구로 지내기를 약속하고 언약도 맺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의 삶이 확 바뀌었고 완전히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리와 함께 궁으로 돌아올 때 사울 왕을 환영하는 노래, 이 노랫소리가 다시 한번 다윗에게 위기로 다가오게 됩니다. 7절 말씀처럼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했는데요, 그때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노래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그런데 사울이 이 노랫소리에 불쾌했습니다.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사울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인들이 사울은 천천이고 다윗은 만만이다 이렇게 노래했는데요, 이 노래에 대해서 연구하는 많은 연구들은
이 노래가 그렇게 잘못된 노래가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노래 가사만 보면 여인들이 진짜 죽음을 각오하고 이렇게 노래했을까 싶습니다. 왜 이렇게 하필 노래를 해가지고 사울 왕을 괴롭게 하나. 그래도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사울 왕을 환영하는 자리인데, 환영하는 그 자리에서 노래를 좀 아름답게 부르면 이왕이사 환영식 준비하는 김에 더 과장해서 사울왕 기분 좋게 노래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너무 팩트를 그대로 드러내는 가사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어떤 이런 환영의 노래에서 왕의 순서를 뒤로 미루는 것은 또 할 수 없고, 원래 이게 당시에 있었던 어떤 노래를 개사한 거라고 해요. 근데 왕의 이름을 뒤로 미룰 수 없어서 왕의 이름을 앞에 놓았고, 그래서 여인들이 그냥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고 한 노래였기에, 이 노래를 그냥 그 노래 개사가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이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다라는 것이 구약을 연구하는 구약 학자들의 생각이고 주석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말에 불쾌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윗을 향하여서 시기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노래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여인들이 이렇게 노래하게 된다면,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 다윗이 이 나라의 왕이 되는 것, 다윗이 이 나라를 얻게 되는 것 말고 이젠 남은 게 무엇이냐? 사울이 그렇게 생각했다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 나라를 그의 소유 삼게 되는 것 말고는 남은 게 없다라고 사울은 지금의 여인들의 노래를 들으면서 상황을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그리고 9절 말씀에 보면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주목했다는 말은요, 관찰했다는 뜻입니다. 계속 관찰한 거예요. 아주 세세하게 살펴보는 겁니다. 사울이 어떤 마음으로 다윗을 주목했을까요?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지 않을까, 계속 그렇게 바라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모든 것을 다 가졌고 이제 나라를 갖게 되는 것만 그에게 남았다. 그래서 사울은 그날 이후로 다윗이 이 나라를 갖기 위해서 무엇을 할까, 그것만 바라보는 사람이 된 겁니다. 여기에 사울의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왕입니다. 사울 또한 자기 스스로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울이 다윗이 이제 이 나라를 얻는 것 말고 그에게 남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바라볼 때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자신의 힘으로 왕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생각이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나라를 취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신이 자신의 왕의 자리를 스스로 취하고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고 내가 지금 왕으로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그러면 이런 식으로 생각이 진행되지는 않는 거죠. 그러나 사울은 겸손한 가운데 왕으로 세움받았지만 왕에 있는 동안 그 겸손함을 지켜내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사울의 눈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무엇만 보입니까? 다윗만 보이는 거예요. 다윗만 주목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실까? 하나님이 세우시면 그 또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겁니다. 그게 지금 사울의 현실입니다. 반면 다윗은 궁에서 수금 타는 자로 섬깁니다. 사울이 자신의 몸을 향해서 창을 2번이나 날렸고 가까스로 그 창을 피해야 했지만,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이면 사울을 주목해야 하는 거예요. 나를 주목하고 있는 사울, 그 사울이 나에게 창까지 던졌으면 그 다음부터는 사울을 주목해야 하는 겁니다. 아니면 사울을 아예 떠나서 도망을 쳐야 하는 겁니다. 다윗은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따라갑니다.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고 다윗과 함께 계시기에 사울은 다윗을 점점 두려워하게 됩니다. 무서워하게 됩니다. 보면 볼수록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해야지 라는 생각들이 드는 게 아니라 보면 볼수록 다윗이 점점 커 보이게 되는 거예요. 다윗을 무서워하게 됩니다. 더 큰 존재로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사울은 다윗을 좌천시킵니다. 천부장의 자리로 궁에서 떠나게 합니다. 궁에서 두었다가는 점점 그 새가 커질 것 같아서. 그러나 다윗은 천부장으로 섬기는 그곳에서 또한 백성들의 존경과 사랑을 얻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합니다. 사울은 다윗을 바라볼 때마다 다윗이 두려워집니다. 다윗을 이겨내기 위해서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했지만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다윗을 이겨낼 수 없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사울에게 쫓기는 와중에서도 이미 요나단과 언약을 맺었고 백성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16절은 온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윗을 사랑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주목하기보다 맡겨진 자리에서 성실함으로 살아갑니다. 그럴 때에 다윗에게는 죽음을 위협받고 있는 것이 있지만 다윗에게는 어떤 두려움도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사울의 자리에서 다윗의 자리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지켜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스스로 지켜내려 하면서 주변을 둘러보니 온통 불안한 요소입니다. 그 여인들의 그 노랫소리 한 소절이 그를 미치게 만듭니다.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다윗을 주목하게 만들죠. 우리가 삶에서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고 나면 그 상황을 굉장히 주목합니다. 상황에 주목하다 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되죠. 이 상황을 주신 하나님, 이 상황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 모든 일에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황을 주목할 때 또는 사람을 주목할 때 보이지 않던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다시 다윗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신을 향한 위협이 있지만 그러나 맡겨진 자리에서 늘 성실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두려워해야 할 존재는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입니다. 왕으로부터 쫓겨가니까요. 왕이 죽이고자 하니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또는 힘들고 어려운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그 일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우리는 알게 될 때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오히려 그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두려움을 가져야 할 상황이지만 오늘 본문 가운데서 어떤 두려움도 없습니다. 오히려 지혜롭게 행함을 통해서 사람들의 존경을 얻습니다. 사랑을 얻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다윗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요동함 없이 삶을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오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사울에서 다윗으로 옮겨지기를 원합니다. 사울은 상황을 보면서 이 상황을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왕이라는 지위를 잃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의 힘으로 애쓰고 힘썼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그의 안에는 더 큰 두려움만 생겨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신뢰,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다윗은 두려워해야 할 상황 속에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백성에게 출입하고 모든 일을 지혜롭게 감당하고 온 이스라엘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이런 다윗의 모습,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사울의 손에 들려있는 상징적인 물건 하나가 있고요, 다윗의 손에 들려있는 상징적인 물건 하나가 있는데요, 사울의 손에는 창이 들려 있습니다. 다윗의 손에는 수금이 들려 있습니다. 창은 스스로를 지켜내려는 힘을 상징합니다. 수금은 하나님을 고백하는,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을 상징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는 창이 아니라 수금인 겁니다. 창을 붙잡을수록 두려워질 겁니다. 수금을 붙잡을수록 두려움이 사라질 겁니다. 창을 붙잡을수록 더욱더 나의 자리에 집착하게 됩니다. 집착한다는 건 기도의 정반대예요. 몇 번이고 말씀드리지만 기도는 내 삶을 하나님의 손에 넘겨드리는 겁니다.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집착은 내 손으로 내 것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든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창은 집착을 상징합니다. 수금은요,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렇게 다윗의 자리로 오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오늘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사울이 끝까지 하나님이 나를 귀히 여기셔서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했더라면 이 자리까지 나아가지 않을 겁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을 거예요. 다윗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칭송하는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택함받은 존재였다면, 하나님이 나를 귀히 여기셔서 왕으로 세워주셨음을 끝까지 기억했다면, 그러면 사울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를 고백하고 맡기며 이 자리를 지켜냈을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왕의 자리를 지켜냈을 거예요. 스스로 지켜내려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시선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창을 잡게 된 거죠.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히 여기십니다. 하나님 귀히 여기세요. 오늘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면서 나를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나를 귀히 여기시니까, 소중히 여기시니까, 사랑하니까 그게 기도의 이유가 되는 것이고, 그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시선을 잃어버리고 결국 창을 붙잡았고, 그래서 더욱더 두려움의 자리로 나아갔던, 평화를 잃어버렸던 이 사울의 걸음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고백하며 내 삶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하나님이 나를 귀히 여기심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다윗의 모습으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혹여나 조건과 상황을 바라보면서 불안했던 마음들, 그렇게 우리의 삶이 흔들렸던 부분들 다시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세우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을 든든히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고백, 믿음의 마음이 이 자리에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 찬양하고 오늘 이 밤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 손 안에 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나의 창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수금으로 주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사랑으로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힘입어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이 땅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기도한 모든 기도의 소리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